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 우리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두 부부가 이렇게 만나서 아침에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트 모양을 해가지고 하트 모양만 해도 좋은데 하트 모양이하고 바람을 분대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하트를 해가지고 바람을, 자, 하트 날려주세요. 시작. 예, 야,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살고 교우들끼리 또 이웃들끼리 살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는 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예,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 일주일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할 터인데, 예, 다시 한번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금요일 저녁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63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이 시인은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설렁설렁 찾은 게 아니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이제 한문으로 보면 매우 정성스럽고 절실하다, 매우 정성스럽고 절실하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단어의 이 원래 의미를 보면 날이 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간절히 기다릴 때 날이 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최다복 권사님 정도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옛날에 교회에 와서 정말 간절하니까 막 날이 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꼭 이루어져야 되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나의 자녀의 앞길을 축복해 주세요.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날이 새도록. 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예,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간절히 주를 찾는 것은 다른 옵션이 없는 상태. 다른 옵션이 없어요. 이것 선택할까 이것 선택할까 이게 없어. 그냥 오직 이거 하나야, 하나. 이게 간절이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은 없어요. 반드시 이런 마음의 상태가 간절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이 본성 자체가 모든 게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아무 걱정 근심이 없으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외적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인데 마음속에는 뭐가 생겨요?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시인은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았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했느냐면 7절 말씀입니다. 7절 6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게 간절히 주를 찾는 자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도움이 되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죠. 할렐루야. 이번 특세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도움이 되셔서 할렐루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즐겁게 주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가 됐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죠. 흙으로 지을 때는 몸이에요. 몸인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이 됐냐면 생명을 가진, 따라서 생명을 가진 호흡하는, 생명을 가진 호흡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말이에요. 생혼이 됐다는 말은 호흡하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호흡하지 않고는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세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호흡을 멈춰보세요. 네. 호흡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어가지고 우리 인간이 흙덩이만 아니라 이 기관이 움직이게 됐고 살아있는 생혼이 됐기 때문에 호흡하면서 사는 거예요. 호흡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절대 저녁에 가서 연습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을 먹고 내 몸에 영양분이 철철철 넘치고 또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질 체질이라 할지라도 호흡하지 않으면,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폐로 들어가고 폐에서 혈관으로 들어가 가지고 세포에 공급하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으면, 산소가 몸속에 공급되지 않으면요 죽어요. 아무리 영양분이 많아도 호흡하지 않으면 어떤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육신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똑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소유했어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 생명적 교제,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인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은 만물에게 생명도 주시고, 생명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요 못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만들어낸다면 안 죽어야 맞아. 안 죽을 수 있나요? 못 만들어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공급받았어. 그 공급받은 게 뭐냐면 생명의 주,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물이에요. 이 땅에서 주어진 생명, 이것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호흡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호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혼이, 지정이라 그러잖아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선택이 가는데 이 혼이 몸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몸에 보고 느끼고 욕구, 그것에 지배를 받아서 혼이
짝짝꿍하는 거예요. 이게 몸의 지배를 받는 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혼을 몸의 지배를 받지 않는 혼, 영과 하나 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지식적으로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살아낼 영적인 힘이 없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과 조용히 또 기도 한번 합시다. 기도합시다. 예. 오늘은 하여튼 기도의 불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시편, 오늘 보면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로 다윗의 신앙을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인물 가운데 많은 아브라함도 훌륭하고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데 성군이에요. 성군. 근데 성군,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아니에요. 안 넘어졌으면 좋은데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이 마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 적군이 감히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 그리고 하늘의 예배가 다윗 장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늘의 천상의 예배가 재현되는 24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놀랍잖아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의 신앙의 모습은 오늘 11절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되냐면 생명의 길을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감으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다윗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 우리 허성원 장로님만 그렇게 기쁨이 충만, 아멘을 하면 나는 더 예쁘더라고, 더 이상하게. 예, 충만한, 다윗의 신앙은 어떤다고요?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넘쳐, 막 속에서부터 기쁨이 얼굴로 그냥 팍, 기쁨이 충만해요. 그리고, 그래, 봐,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아멘. 아멘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음식 잘해놔도 안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냄새, 코로 냄새 맡으면 뭐 할 거예요? 먹어야지. 아멘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 기쁨이 충만해. 얼마나 이 신앙을 한마디로 하면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그냥 기쁨이 없어. 막 걱정, 근심, 막 세상에 눌려 있어. 얼굴이 그냥 그대로는 말하래. 그런 교인들이 없기를 바라니까. 예? 그렇게 기쁨이 충만해. 기쁨이 충만해. 그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는 다양한 기쁨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언제 기뻐? 너무 많죠. 차 사고 싶었는데 그 차를 사고 싶어요. 차를 딱 샀을 때 그게 기뻐. 집 그냥 28평 사는데 한 50병 사고 싶은데 50병 딱 샀을 때 기뻐. 아멘을 하시면 더 좋아. 하여튼 친구들과 또 여행을 할 때도 즐거워.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과 커피 한 잔을 탁 다리를 한쪽 꼬고 이렇게 탁 마실 때도 좋고, 오늘 가을 같은 이런 날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단풍도 보러 가고 막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기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기쁨,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은데 이런 세상 기쁨은 영원한 기쁨은 아니에요. 영원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 기쁜 내면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기쁨은 밖에서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밖에서 들어오는 기쁨이 아니라 속에서 흘러 넘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진짜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환경에 반응해서 나오는 기쁨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찬양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면 미친 거예요. 지금 미친 거예요. 가난해. 그래도 기뻐해 막. 병 들었어. 아파 죽. 그래도 감사해. 뭘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 안에서 기쁨이 막 샘솟도 콸콸콸콸 솟아나니까 이 주님이 주신 기쁨이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니까 그런 기쁨이 충만한, 이게 다윗의 신앙생활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이런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 속에서 매일매일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 중 하나가, 그 비결 중 하나가 오늘 1절에 16장에는 여러 그 비결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1절입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께 피함으로, 하나님께 피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 뭐 왕자를 넘봐서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다면 뭐 더 이상 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이 동일하게 취했던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어떤 위기와 슬픔과 어려움이 와도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동일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 금방 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은 위기가 있을 때는 주님을 간절히 잡고 기도하다가 좀 생활이 좋아지고 풀리면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때문에 막 주님을 찾다가 생활이 좀 나아지면 살만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위기가 딱 오면 금방 또 넘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연약한 부분을 가질 수 있어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어려움과 이렇게 싸우는 게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게 잘 될 때는 막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 확 하는데 어려움이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것이 쉽지를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목회가 제일 힘들어요. 목회가 힘들더라고. 이 목회가 마음대로 안 돼. 이게 마음대로. 내 생각 같아서는 금방 나머리 있는 사람 막 다 잡아가지고 오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오직 있으면 꿈에 막 고기가 떠내려가는데 물속에 나 혼자 들어가가지고 고기를 막 이렇게 건지더라니까. 주님이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는데, 근데 이것이 아니면 제가 변화가 안 돼요. 이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요. 나는 목회를 안 했으면 이 마음이 속마음이 안 바뀔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또 그러면 제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 목사는 아주 성질이 안 좋아가지고 목회 하나면 성질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웃으려고 한 소리고. 아무튼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잘 되면 또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 일이 잘 풀려도 항상 주님께 피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자, 어려움이 왔다, 고난이 왔다, 시험이 왔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때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거든. 그러잖아요. 평상시는 그게 힘을 쓸 때가 필요 없어. 여러분, 보통 기도하다가 어려우면 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때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인간이 연약한 부분이 또 어떻든 간에 그때 넘어지는 거, 너무 견디기가 힘드니까. 마음은 이해가 되죠. 왜 어려운 사람들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해가 되지만 또 저도 한계가 있잖아요. 다 돕고 싶은데 도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탁 넘어지면. 다윗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좋은 신앙의 모범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 막 그러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피한다, 그런 말일까?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뭘까요? 오늘 4절이 답이에요. 4절. 자, 한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다른 신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름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찾지 않고 그 이름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쓱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래. 이게요, 하나님께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둔덕교회 교인들은 점쟁이 찾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찾아가는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들 봐요. 괴로움이 더해요, 여러분. 여러분,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아 왕 이스라엘 왕인데 다락난갈이 떨어졌어요. 다락난갈이 떨어졌는데 병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근데 그 왕이 인간이라고 해야 될란가 아무튼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하시 왕이 에그론 신 바알세불이 뭐냐면 파리의 여신이요. 파리의 신, 파리가 그 파리의 여신을 우상처럼 섬기는 신하고 이게 파리 앞에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병이 낫겠느냐고.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 근데 다윗은 어려움이 올 때 세상 신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로 하면 세상 신을 찾거나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품속.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의 자식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부모가 이제 총기한다고 이렇게 때리면 그냥 어떤 자녀는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막 그러면서 품속으로 어제 우리 개가 풀려가지고 한 번도 안 풀렸는데 풀려가지고 운동 갔다 오니까 풀려가지고 이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개가 무섭잖아요. 오라는데 오라 그러면 가까이 오다가 도망가고 가까이 이게 나를 그냥 그래 속으로 이만큼 올라온 거 이만큼. 너는 잡히기만 잡혀. 너는 막 이만큼 올라가는데 얘가 나를 훈련시키나 내일 예배 때요. 여기서 내가 성기를 확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정말 오지를 않아요. 오지를. 김선생 권사님 뭐 거기다 맛있는 거 놔뒀는지 거기 가가지고 오지를 않아. 오지를. 그래가지고 가면 도망가고 계속 장난을 치는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잡았어요. 발로가 잡았는데 그때부터 그냥 꼼짝을 안 하고 막 이러고 막 기어오는 거야. 자기가 잘못한 건 아는가 봐. 그래가지고는 너무 그냥 바짝 그냥 기어가지고 막 이러니까 좀 불쌍하더라고. 내가 오늘 너를 용서하노라. 그리고 그냥 해가지고 묶었다니까요. 여러분, 뭐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살 길입니다, 살 길.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은 다른 걸 찾는데 다른 걸 찾아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다른 신을 찾지도 않고 왜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신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뭐예요? 삶의 괴로움을 더한다는 걸 알았어요. 뭐라 그러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뭐라 그래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안 거예요, 다윗은. 다른 것을 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것은 그 순간 뭔가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삶의 괴로움이 더해 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순간을 모면해 보려고 사람의 얕은 머리를 굴리면 그 순간은 뭔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나아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나아지는 게 없다니까. 진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머리가 더 높겠어요? 여러분이 더 높겠어요? 그럼 뭐 물어보나 마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머리 싸움 하려고 하지 마요. 그게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니야. 진짜 못하는 것 긍휼을 구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하고도 머리싸움 하려고 한다니까. 그게 뭐냐면 술수야. 그걸 내 가지고 잠깐 모면해 보려고 해요. 근데 그건 안 됩니다. 그 순간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괴로움이 뭐 한다고? 더해진다니까요. 더 괴로움이 온다니까. 되는 것 같은데 또 되는 것 같은데 또 계속 괴로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걸 몰래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신을 찾지도 않았고 예물도 드리지 않았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비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는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고 형통하십니까? 부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평안하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이구나. 이걸 잊지 말고 멀어지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업이 성공하고 뭐가 잘 되면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한국교회에 많아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점점 어려운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삶이 어렵고 힘들고 위기와 고난이 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여 나를 지키소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건져 주세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님 품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피할 길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 안에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충만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원한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환경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속에서 기쁨이 샘솟을, 기쁨이 막 넘쳐, 내면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면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인,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특세니까 우리 한번 그 영상 한번,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설교를 끝나고 잠깐 이제 휴식하면서 했는데, 이 하영조 목사, 아직 들지 말고, 지금 하영조 목사님이시거든요. 이 하영조 목사님이 고인이 되셨고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보니까 잠깐 기도하세요. 우리도 도대체 뭔가 그러고 봤더니 기도에 대한 가장 요약된 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될까봐 한번 시청을 하겠습니다. 생각 대신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벌떡이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면 내가 움직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이제 생각하는 거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된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믿음이 생겨요. 생각하면 절대로 믿음이 안 생겨요. 연구해도 안 생겨요. 애를 써도 안 생겨요. 울어도 안 생겨요. 언제 믿음이 들어오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음을 쑥 집어넣어줘요. 믿음이 들어오면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생각. 아멘. 1분도 안 된 짧은데 이 삶으로 보여줬던 분이세요. 얼마나. 자, 우리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옛날 노래인데 찬양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나의 고백으로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괴로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런 분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걸 맡기세요. 주님 앞에. 조금 천천히.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당시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모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가을이 가고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한 가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이 속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갔어요. 주께 피했습니다. 다른 세상 것 의지하지 않았어요. 세상 신을 찾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아픔과 고통과 그런 슬픔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이 시간 만져주십시오. 만져주세요.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만져주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힘이 솟게 해주세요. 우리 속에서 믿음이 솟아나게 해주세요. 우리 속에서 다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해주세요.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주님을 자랑하게 해주세요. 영원한 즐거움 속에서 살게 해주세요. 근본 특세를 통하여 다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들어서시고 이 지역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풀어놓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풀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세요.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일하실 줄로 믿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